우리에게 주신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 저번 주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이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도 좀 말씀 나눴지만 중요한 부분이 어딜 가든지 여기에 그리스도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없다. 어떤 현장에 가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현장에 보내신 거죠. 그 나를 여기 보내신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도록 여기에 우리가 심부름하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인생하잖아요. 우리 왜 저럴까 이렇게 이럴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 왜 저럴까? 아니 그리스도 없으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목사님 왜 결혼했는데도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하지 않은 두 인간이 만나서 결혼했으니까 안 행복하지. 뭐냐면은 그리스도 아는 사람이 결혼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모르고 결혼했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해야 될 일이 나오죠.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께서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시옵소서. 이게 주인되게 하는 것이 그럼 어떻게 주인되게 하냐?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제가 여러 번 자꾸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뭔 얘기를 하냐면은 윗사람이 맞든지 말든지 간에 복음 때문에 윗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야. 틀린 얘기해도 도와주고 섬겨라. 그게 말씀이 주인되도록 그리스도께서 주인되게 하시는 거라.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익되냐 안 되냐, 내가 여기 가서 잘 되기냐 안 되냐 이런 거 따지잖아요. 보면은 성도들도. 불신자는 뭐 당연히 그러다 쳐도 결혼할 때 내가 이 사람은 나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 사람 유익하냐 안 유익하냐 막 이 불신자 같은 소리 계속 하잖아요. 보면은. 그래놓고 결혼해가지고는 왜 이 사람 나한테 안 도와줘, 도움 되냐 안 되냐 막 이러고 싸우고 앉아있잖아요. 맨날 그러고 있어요. 성도들도 똑같은 소리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 어떻게 하나님 나라 임하겠어요? 거기 어떻게 말씀의 능력이 임하겠어요? 어떻게 거기 복음의 능력이 임하겠어? 그 복음의 능력 안 임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그리스도가 없구나. 나도 그리스도 잘 몰랐고 나도 그리스도 잘 못 누리고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계속 갈등한단 말이에요. 결혼해서도 그러고 직장 가서도 그러고 직장 가보면은 거기 하나님 나라 아니잖아요. 거기 천국이 아니잖아.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많고 갈등이 많고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지. 그럼 거기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유가 거기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보고 거기 그리스도 임하도록 그리스도의 나라 임하도록 내가 말씀에 기도에 기도하고 순종할 때 거기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을 체험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또 말씀에 인도받았더니 승리하는 걸 하나님 역사하는 걸 체험해야 그래야지 이제 자 믿음으로 살 거 아니에요. 이게 어디 가든지 그렇다니까요. 어디 가보면 다 이게 사단이 역사하고 그 사람들 다 자기 이익 따라 움직이지. 복음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내 교회 가서 여기서 유익하냐 안 유익하냐 이런 소리 하잖아요. 보면은 내가 여기서 응답 받을 수 있냐 받을 수 없냐. 어떤 사람은 또 우리 막 저쪽 멀리 이사 갔는데도 멀리 가서도 기차 타고 우리 교회 오라고 본교회 오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거 많잖아요. 보면은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그게 네가 거기서 그리스도 붙잡고 그 현장에 살리고 응답 받아라 이렇게 네가 거기서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그거 어떻게 임하냐? 일하러 갔으니까 일을 복음 때문에 일하면 거기 하나님 역사 임하는 거죠. 막 머리 얼마나 돌린지 몰라 신자들이 어떻게 하면 일 안 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내게 유익되냐 놀고 먹으려고 그러고 저 사람 편한 것 같고 나는 일이 많은 것 같고 저 사람은 뭐냐면은 이게 뭐 별거 하는 것도 없는데도 막 돈을 많이 주는 것 같고 난 적게 주는 것 같고 그럼 뭐 요셉은 뭐 그 미친 놈이지. 노예인데 그냥 대충 하면 되지 왜 그렇게 생명 걸고 하냐고요. 다윗이 지 양도 아닌데 뭐 아버지 양인데 뭐 대충 키우면 되지 뭐. 이 사자 오고 곰 오면 그냥 물어가라고 아유 가져가시고 그럼 되지 내가 살다 도망가야지 거기 왜 생명 걸고 가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한 것이고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자기 희생하면서까지 가니까 나라를 위해 죽을 각오로 간 거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헌신, 거기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지. 그거 어떻게 해요? 가끔 오다 보면은 내가 저기 대구 하나교회에서 메시지 할 일이 있어서 갔는데 택배하는 아저씨가 와가지고 우와 교회 크다 그러더라. 그럼 뭐 교회가 이렇게 크노? 그러면서 나가더라고요. 경상 사람. 근데 내가 그랬죠. 누가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 있으니까 교회가 크지. 누가 헌신 안 하고 이 교회가 어떻게 커? 누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의 종들이 중직자들이 헌금하고 애썼으니까 이렇게 교회가 크지. 지는 맨날 지 위로 살고 이제 뭐 지 돈 벌러 돌아다녔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 눈에 보일 때는 뭐 이게 크게 쓸데없이 크냐 이 말인데 주의 자녀가 봤을 때는 복음 가진 그 성도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가치 있는 헌신이고 수고인겠어요. 거기에 건축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이해되시죠? 이거 여러분들이 맨날 찾으셔야 돼. 하나님 방법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여기에 그리스도가 없구나. 우리 가정 가문에 그리스도가 없었구나. 우리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없었으니까 자꾸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냐.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우리 후대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럼 거기에 내가 애들이라도 안고 기도해주고 거기에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고 이러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조명균 랩런트 군대 갔잖아요. 15사인데 강원도예요. 눈 온다는데 추워. 그래가지고 좀 이제 문제가 조금 있고 그래서 뭐 다시 또 인도 받았는데 그래 뭐 걱정 끼쳐서 미안하다고. 뭐가 미안해 걱정 끼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지.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이렇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균이를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응답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구원 받았는데 왜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가? 구원 받았는데 응답이 안 오는 이유는 자꾸 율법적 체질이라고 해서 율법적 체질.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율법적 체질이에요. 남 잘못한 거는 엄청 예민해. 그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교회도 욕하고 막 기독교 욕하고 뭐 목회자 막 욕하잖아요. 지는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가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엄청 율법적인 체질이라니까요. 근데 잘못하는 거 있으면 갱신하면 되죠 보면은. 근데 문제는 교인들이 문제예요. 교인들이 엄청 율법적이라. 아까 명균이 얘기하자 자기도 그런다. 자기를 율법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패치 끼쳐서 어떻게 하냐. 걱정 끼쳐서 어떻게 하냐. 걱정 끼쳐서 뭐가 문제돼. 그거 가지고 이제 복음 붙잡으면 되지. 너도 복음 붙잡으면 되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고 그럼 축복이지. 응답이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집에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누구 애들 때문에 맨날 이러잖아요. 보면은. 이게 율법이라. 아니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 가지고 그리스도 붙잡을 기회로 삼아야지. 그리고 누가 잘못해서 온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뭐냐면은 그냥 오는 사회적인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생각을 해야지. 그리스도를 못 붙잡아서 그러는 거니까 그리스도 붙잡을 기회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이 뭐냐면은 나면서 맹인된 자, 이거 누구 때문에 그러냐? 누구의 죄냐는 거예요. 누구의 죄냐? 부모의 죄냐? 누구의 죄냐? 이렇게 나왔죠. 이게 율법주의라. 이게 뭐냐면 구약의 그 성도들이 복음 놓친 이유 중에 하나라고요. 자꾸 누구 때문이냐라고 얘기한다고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이에요. 사단 때문에 그런 거지. 누구는 누구 때문이야. 복음 잘 몰라서 그러는 거지. 그러면 제일 문제는 뭐냐. 이 라합이 혼자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온 가족 다 살렸잖아요. 온 가족. 근데 이 얼마나 황당한지. 아니 홍해를 건너서 온 사람들은 불신앙해버렸는데 그 홍해를 건너서 온다는 그 얘기를 들은 소문들은 이 기생 라합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 사람만 믿음만 있어도 한 사람만 복음 이해해도 한 사람만 복음 누려도 그 가정과 가문은 소망이 있는 거죠. 그 현장은 소망이 있는 거라고요. 우리 자꾸 여기서 속는다니까요. 누구 때문이냐 그런다.
그 율법주의라고. 율법적 체질, 율법주의. 그래서 복음과 율법을 율법과 복음을 뭐 하지 못한다고요? 구분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준 거는 죄를 깨닫고 그래서 빨리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누림으로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 붙잡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준 것이지. 저 사람이 뭐 잘못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구나. 저 사람을 살려내야겠구나.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이 가진 마음이고 중심이고 생각이라고 해요. 여러분도 이거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문제 만나면 다 자꾸 율법으로 돌아간다니까요. 문제 만나면 율법 돌아간 게 아니라 원래 율법 체질이었던 거야. 원래 맨날 자기 못하면 남 못하는 건 되게 잘한다니까. 자기가 못하는 건 되게 기억 안 하고 남 못하는 건 되게 기억 많이 하고 자기가 패키친 건 생각 안 하고 세배치기 생각 안 하고 군대 있을 때도요. 맨날 의무실에서 자빠져 자던 놈이 뭐냐면 맨날 아프다고 의무실에 가서 누워있어. 야 병장 달더만 애가 달라지더만 뭐냐면은 지가 뭔 고생을 했다고 맨날 우리 의무실에서 맨날 자빠져 있는 거 봤는데 맨날 아프다고 거기 있던 게 이제 고참들 다 나가니까 지가 병장 되니까 아주 활개를 치는 거야. 근데 밑에 사람이 따라줘요 안 따라줘요? 안 따라주죠. 지 행사를 다 아는데 그러면서 뭐 지가 안 그랬다고 그러다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우리 다 웃었다니까. 미쳤구만 저 인간이. 왜 그래요? 그 하나님 믿지 않아도 자기 잘못 생각 안 하고 남 잘못만 계속 얘기해. 그게 벌써 영적으로는 자기가 속고 있는 거를 모르는 거라. 여러분들도 절대 속지 말고 뭐 하냐. 율법의 눈으로 보면 답이 안 난다니까요. 누가 어떻게 누가 잘못했고 뭐 잘못했고 막 그럼 답이 안 나. 아니 그리스도 모르면 당연히 저러지. 그리스도 못 누리면 당연히 저러고. 그리스도 전하는 증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먹고 살려고 사는 당연히 어렵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저 사람에도 복음이 필요하고 나도 복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두 번째로 보니까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지 못한다. 종교는 뭐예요? 뭐든지 나예요. 나. 내가 교회 오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니 잘났다 니 다 해먹으라 그냥. 뭐냐면은 자기가 항상 주인이야. 아까 우리 딸이 껌을 사러 간대. 그럼 동생 꽃 하나 사와. 안 된대. 내 돈이라서. 그러다가 저거 안 가르쳐줘도 어렸을 때부터 종교 체질이야. 다 내 돈이야. 내 거고. 내 인생 내 거고 내 돈 내 거고 내 삶 내 거고 다 내 거야. 하나님이 건강 하나 딱 쳐버리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 건강 하나 딱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돈만 계속 들어가. 돈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건 안 가르쳐줘도 우리 원래 창세기 3장 체질이기 때문에 다 내 것이래. 내 것. 결혼해서도 이 남편도 내 것, 아내도 내 것, 자식도 내 것. 그거 다 배려버리잖아요. 내 것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내 것 하나도 없어. 종교는 뭐예요? 다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야.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부터 출발하는 거죠.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일하러 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직장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와 있구나 이런 거예요. 교회도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있으니까 오잖아요. 교회가 있으니까 오잖아요. 또 뭐냐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오잖아요. 우리는 예배하면 온라인 예배를 하라는데 온라인 예배가 주고 대면 예배는 안 돼. 근데 대면 예배를 온라인 예배 하려면은 20명 정도는 예배 인원이 돼서 해야 된다 하잖아요. 우리는 3명밖에 필요 없잖아. 찍고 피아노 그리고 설교자 3명밖에 필요 없어. 기도자 하면 4명이겠네요. 그래도 그 20명이나 써놓으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다른 교회들은 앉아 있고 싶어도 찬양대 4명 써버리고 그리고 뭐냐면은 안내자 뭐 찍는 사람 한만 찍나요? 음향 뭐 이렇게 하고 하면은 20명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20명 하면은 수요배는 다 커버가 돼. 커버가 돼. 주일 예배 같은 경우도 좀 빼면은 커버가 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가 드리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면 못 드린다고요. 그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종교의 습성이 들어가지고 내가 뭘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애들 키우고 내가 돈 벌러 가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꾸 속는 부분이 그게 종교생활이야. 종교생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 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 안 주시면은 모든 것 할 수 없다. 이게 복음을 누리는 거라. 이 복음을 이해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데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잖아요. 거기에 모세도 사라지고 율법주의 그리고 신비주의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구름으로 가리우면서 우리에게 율법적인 체질 벗어버리고 응답받으려 먹고 살려고 승리하려고 잘 되려고 나 욕심 종교 내 잘 된다는 게 이게 종교거든요. 막 능력 나타내고 막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무 역사 일어났는데도 안 되니까 뭐라 그래요? 나를 불러가 달라 그러잖아요. 이제 끝났다고. 지가 뭔데 끝났다고 그러고 시작한다고 그러고 난리요.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가 완전히 낙심돼요. 로덴 나무 밑에 기도할 때 그때 시작하시겠대.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제 시작하시겠다는데 지가 뭐 이제 끝났으니 난 불러가달라 말라 막 죽여달라 막 이러잖아요. 죽지도 않고 하나님이 엘리야는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그건 뭐냐면 죽는 것도 지 맘대로 하고 뭐든 다 지 맘대로 해. 내가 주인이니까 이게 종교라고요. 이거 우리 복음 깨달았으니 이거 바꿔야 돼 자꾸.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건.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인생.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내 돈 내 맘대로 한다는데 뭐 어쩌냐는 거야. 그래? 그 용돈 다 끊으면 되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돈이 뭐 맞지요. 뭐 근데 틀린 부분이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인생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야. 사도행전 11장 11절에 18절에 얼마나 율법에 빠져 있었는지 이스라엘이 여기 보니까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 전했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이 지금으로 하면 총회인데 총회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왜 이방인이랑 밥 먹었냐?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무할례자랑 밥을 먹었냐?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이 종교생활하고 있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그리고 이 전통주의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갖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베드로 시대에서 바울로 하나님이 전환점으로 바꾸신다. 우리가 요것만 바뀌면 돼. 뭔 바뀌면 되냐? 율법적인 체질. 우리 자꾸 종교적인 체질. 내가 기도한다.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할 마음을 주시니까 할 수 있죠. 예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지. 예수 이름 안 줬으면은 천날 만년 백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예수 이름 때문에 응답이 있는 거지.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한 게 응답이에요. 아니면 예수 이름 때문에 응답이에요. 예수 이름 때문에 응답받는 거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응답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를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도 있는 것이지. 다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거라. 세 번째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안 되는 것을 율법은 폐기한 것이 아니라 완성하신 거라. 그럼 막 살으란 말이냐?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죠. 이 순종하고 사는 것이 훨씬 더 나를 복되게 하는 거고 또 많은 사람 살리는 길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전도가 안 되어지는 이유는 세상 체질 때문입니다. 세상 체질. 알기만 해도 돼요. 알기만 해도. 뭘 알면 되냐? 중요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뭘 체험이 있어야 되냐?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 그 굉장한 체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라니까. 이거. 현장에 그리스도가 없구나.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도구로 쓰시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잖아요. 거기에 내 삶이 있잖아. 거기에 복음 때문에 작은 헌신하는 거라니까요. 기도도 헌신하는 거기도 하고 또 일을 열심히 하는 거기도 하고 거기 맨날 남 욕하고 비방하고 이간질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사람들. 은근히 저 사람 무시하게 돼 있고 이지매 만들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흑암 꺾는 거야. 영적 싸움하는 거죠. 거기에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 그 현장에 피해 주던 사람 나가고 복된 사람 오고 구원받을 사람 오고 이게 분위기 바뀌어진다니까요. 바뀌어져. 그거를 뭐냐 여러분이 체험하는 거야. 그래서 첫째로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잖아요. 예수가.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는 말은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 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가정에, 내가 있는 곳에 역사하기 원하신다. 군대에 있는 형제에게 역사하기 원하신다. 그거를 기도로 연결하는 거죠. 기도로. 요즘 좋더라 군대가. 일감만 끝나면 전화할 수 있대. 5시 반부터 9시까지. 야, 우리는 일병돼야 전화할 수 있었거든요. 일병돼야 내가 공중전화기 가가지고 전화할 수 있어, 그것도. 근데 전화하고 있으면 뒤에서 차 공중전화를 빨리 하라고. 5분 이상 하면 뭐라 그래? 뭐라 그래? 요즘에는 딱 하면 저랑 게임도 할 수 있고 군대에서. 근데 요즘 애들은 느끼기 힘들겠죠. 우리 때랑 지금 애들이랑 좀 시대가 다르잖아요. 20년 전 얘기랑 지금 얘네들 그한테 다르잖아요. 분위기 많이 바뀌었잖아요.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니? 그러니까 거기도 인터넷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거기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는. 그래 우리 교회 틀어 봐. 메시지 들어. 예배 드려 그랬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성령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 가는 곳에 내가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 요셉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게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죠. 다윗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전도자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리고는 이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에 앉아 지금도 성도들을 다스리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어려운 상황인지 다 알고 계신다.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셔. 누구보다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제 우리만 주님만 의지하면 된다니까요. 주님은 내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니까. 내 여건을 다 알고 계시고. 그러면은 이제 성도가 주님만 바라보면 돼. 주님만 의지하면 되고. 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주님 말씀 붙잡고 기다리고 순종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증거가 오게 된다. 기도하면은 또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희한하게 인정받게 돼요. 그래야 증인으로 쓰지. 그럼 인정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보다 못 살고 있으면은 불신자 못 살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엘리트 살려야 된다고. 엘리트보다 훌륭한 생각을 해야, 엘리트보다 나은 삶을 살아야 그래야 그들을 살린다고요. 우리가 율법주의자 살리려면 율법주의자보다는 더 성령 충만보다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돼. 지켜줘야 돼. 지킨다는 게 아니라. 응? 신비주의자 살리려면은 신비주의자보다 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들이 나타나면은 누려지면은 살릴 수 있다. 경건주의자보다 우리가 복음 누리고 증인으로 사는데 더 경건하게 보여. 변화되어지고 그러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거야. 살릴 수 있는 거.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 성도의 일과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그래서 기도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자꾸 하시라고요.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내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에 언제나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내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천군 천사들이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또 나를 통하여 세계복음 하시니 감사합니다. 7가지 축복을 누리는 기도. 이게 여러분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 나 하면 어떻게 해요? 돈 없는 나, 잘 되는 나, 안 되는 나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 구원받은 나, 성령이 인도하는 나, 성령 충만을 누리고 있는 나, 기도 응답 받고 있는 나, 세계복음하고 있는 나. 이 7가지 축복이 나의 정체성이 돼야 된다니까요. 이 정체성이 없으면은 자꾸 사단의 이게 속임수가 넘어가게 돼요. 사단의 통로가 되어져. 그리고는 세 번째로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알면 불신자는 아무리 성공한 처럼 보여도 그 주인은 사단이라. 그는 우상 숭배하고 있고 그는 뭐냐면은 자꾸 마음의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그리고 주고 지옥 이 불신자 6가지 저주 가운데 그대로 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TV 잘 안 보잖아요. 유튜브 같은 걸 뉴스 같은 거 본다고요. 그럼 이제 공개적으로 나왔으니까. 저 뭐냐면은 남양유업의 창업자 3세예요. 황한한가 이렇게 되는데
얘가 마약을 먹어가지고 잡혀가지고 이제 구치소에서 1년 있고 2년 유예를 받았는데 또 마약 먹어가지고 또 잡힌 거예요. 이제 그 뉴스에 떴더라고요. 아니 애가 이쁘게 생겼어. 키도 크고 그 집안에 돈 뽀질리게 많지. 뭐 몇천억 몇백억 있을 텐데 그냥 부모 할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유산을 가지고 있는데 걔가 이 정신 문제가 온 거잖아요. 걔가 자꾸 마약을 먹지. 마약 먹고 또 하다가 잡힌 거야 또. 아이고 안 먹으시면 되지. 이거 옛날에 마약이 비싸서 잘 못 사 먹었는데 요즘 마약도 많이 떨어지고 뭐 약 같은 거 있고 막 가지가지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안 행복하면은 마약을 먹겠어요. 나 아직 마약 사용은 안 해봤는데 마약 먹는 사람 사용은 안 해봤는데 이게 얼마나 괴로우면은 마약을 먹어야 그걸 잊겠어. 근데 이게 뭐 술이나 뭐 비슷하긴 하거든요. 술이나 뭐 약물 중독이나 다 비슷하다고요. 안 행복하다니까. 안 행복해. 사람은 어떻게 행복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느낄 때가 그때가 제일 행복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또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이게 느껴질 때 인간이 제일 행복하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모든 문제가 왔는데 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거라. 그래서 전도의 축복을 알게 되어진다. 이거를 알면 왜 전도해야 되는지가 나오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시달린다. 저는 꼭 엘리트들 만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잠 잘 자냐 물어봐요. 여러분 잘 주무시죠? 잘 자잖아요. 잠을 못 자는 사람 많다니까요. 왜 너무 막 머리 복잡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이 정도 공부했으면 이 정도 돈 벌었으면 이 정도 성공했으면 괜찮아야 되지 않나. 집에서도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그래. 왕노릇. 왜? 이게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섬겨야 되는데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못 받으니까 대우받아야 된다. 내가 내 돈 벌어가지고 니네 다 먹여주는데 니네가 왜 나한테 이렇게 잘 안 하고 뭐 돈 줄 때만 굿신갈하고 돈 다 끊어버릴까 막 이렇게 얘기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보면은 드라마 안 봐요. 돈도 이제 없는 얘기 하는 것처럼 지금 표정을 짓고 있어.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복음 없으면 어떤 인간도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할 이유인 거죠. 마귀 자녀,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까지 계속 온다고요. 그래서 네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이게를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은 이제 확신이 생긴다니까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는 게 딱 믿어지죠. 그게 굉장히 큰 재산이에요. 자기 확신. 또 현장에서 확신. 그리고는 이것만 누리면은 내 나는 어떻게든지 인도받겠구나 이렇게 딱 승리해진다고요. 그 다섯 가지 기초는 뭐냐? 나잖아요. 나 만남 모든 부분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다섯 가지 훈련은 뭐냐? 이걸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지속하느냐? 이거를 어떻게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거냐? 그게 시스템이라. 가정의 시스템이고 우리 개인의 시스템이고 현장의 시스템이고 그리고는 우리만 믿어서 될 거냐? 다음 세대 미래도 살려야지. 이게 뭐 다섯 가지 목표 뭐 이렇게 뭐 자세하게 잘 몰라도 돼요. 이해만 하면 돼. 이 그리스도를 계속 누려야겠구나. 나만 누릴 게 아니라 함께 누려야겠구나. 함께 누려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도 계속 누리게 만들어줘야겠구나. 그래서 알려듯이 뭐 이 랩런트, 뭐 엘리트를 살리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복음 체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 체질이 안 되기 때문이다. 왜 자꾸 이 하나님의 방법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방법이 처음에 이거라. 내가 또 그리스도를 놓쳤구나. 순간순간마다 놓치잖아요. 언제 놓쳐요? 걱정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왜 이 문제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왜 이걸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를 체질 바꾸는 것이 현장에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누리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으로 전도의 방향 맞추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내가 할 일이 뭐냐? 종시기도 하고 무시기도 하고 내가 신경 쓰이는 거 하나님 여기에 그리스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민되는 거 거기에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누리는 거죠. 그래서 복음 체질이 안 되면은 어떻게 되어지냐? 복음 체질이 안 되어지면은 가문에 있었던 영적 문제가 그대로 와요. 목사님 구원 받았는데도 왜 그럴까요? 구원은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복음화가 안 됐잖아. 그 외국 같은 경우는 예수님 안 믿는데 왜 잘 살까요? 걔네들 기독교 문화가 돼 있잖아요. 기독교 문화가 돼 있다 보니까 일할 때는 굉장히 열심히 해. 그 뭐 쉬는 시간도 없이 그냥 계속 열심히 한다니까요. 그 남 보면 안 하고 이러지 않아. 근데 이 우상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보면 하고 시키면 하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직 우리가 바뀌질 않았다니까요.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 문제 체질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다고요. 가문에 뭐냐면 질병이 오는 체질이면 그 질병이 오는 체질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거를 바꿔야 돼. 영적 문제를. 내가 무기력한데요. 무기력할수록 계획 세우고 도전하고 기도하고 도전하고를 바꿔야 돼. 요행을 바란다. 부모님 알잖아. 요행 바라는 부모들도 있고 뭐 알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요행을 바라려고 할 때 그래도 기도하고 영적 싸움하고 싸워야 돼.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정복하는 거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겠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다 져버린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한테 져. 그들보다 뭐냐면은 이 체질이 그 우상화되어 있는 체질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훈련시켜가지고 들어갔는데 다음 세대 또 무너졌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요거를 이해해야 돼.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아서 모든 문제 다 끝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언약 붙잡고 내가 실제로 있는 문제도 가지고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야.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되어진다. 삶의 평안함이 없다. 자꾸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들 있잖아요. 불안하고 초조하다는 말은 그 불안한 문제와 초조한 거 가지고 자꾸 하나님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가지고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불안하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화가 났어. 내가 복음 못 누려서 화가 난 게 아니잖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못 누려서 화가 난 게 아니라 육신적인 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서 화가 난 거잖아요. 그 부분 가지고 보고만 시켜야 된다니까요. 그거를. 사람들은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뒤집어지려고 한다니까. 뒤집어지려고. 그렇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막 자녀들 같은 경우도 뭘 생각하냐면은 나는 애한테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는 그러지 말고 남의 집도 한번 찾아가 보라. 남의 집도 한번 보라고. 다른 집은 엘리트들은 어떻게 지키냐. 불신자 엘리트는 어떻게 하냐. 믿음의 신자들은 어떻게 하냐. 책도 좀 보라니까. 책도. 저도 이 책 같은 거 기독교 책도 보잖아요. 보면은 응답받는 가정들 보면 다 가정 예배드려. 다 가정에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도서서 가보라니까. 가봐. 책 한번 보라니까요. 뭐 다니엘 그 어머니 기도 많이 하는 어머니잖아요. 뭐 다니엘의 뭐 기도 학습법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어머니 기도 되게 많이 해. 뭐 기도해야죠. 콩을 이쪽으로 옮겼다 그랬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냥 뭐 같은 경우 어머니가 그거로 보고 잘한 거예요. 보고 그 보면은 그거를 그 어머니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 집안에서 이 사람이 이걸 바꿔버린 거라니까요. 응답의 축복으로 바꿔버린 거야. 그런 책도 좀 보라니까요. 예수 믿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은 그거 가지고 내 체질을 바꿔야 돼. 실제적으로. 기도하면서. 기도하면 체질을 바꿔야 된다니까. 그 체질을 바꿔야 가문 이제 흐름이 바뀌어지는 거라. 문화가 이제 가족 문화 흙에 져주고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다른 것에 휘말리지 말고 다른 거. 우리는 복음 아닌 것에 막 휘말리잖아요. 분위기에 휘말리고. 그래서 우리 저번 주 주일 말씀에도 저번 주 말씀에도 자로나 우르나 흔들지 말고 아브라함에게도 자로나 우르나 흔들지 말고 모세에게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말씀 붙잡고 딱 중심 가지고 있으면은 결국엔 나중에 시간 지나 보면은 승리해 있다. 승리해 있다고요. 그리고는 결국 다시 영적 문제에 걸려든다. 또 와요. 또 왜 이스라엘 문화를 하나님께서 성경에 다 기록해 놨겠어요.
노예로 갔다가 회복됐다가 다시 포로로 갔다가 또 회복됐다가 이 말은 뭐예요? 아니, 성도들도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아서 기쁘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가 돌아갔어 벌써. 보면은 처음에는 구원받아 은혜된 막 감사하다 그래놓고 조금 지나 보면은 언제 그랬니? 언제 그랬니? 그리고는 옛날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옛날같이 생각을 한다니까요. 옛날로. 구원받기 전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 그 낙심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두려워하고 무기력하고 다시 돌아갔다니까요. 다시. 그리고 어떻게 그거를 불신자를 살려내겠어요. 또 뭐냐면은 다른 신자들을 살려내겠어. 불신당한 거 그대로 가문의 영적 문제 그대로 다시 돌아왔는데 반복된다니까 이게 구원 받았는데도 왜 그래요? 구원 받은 거랑 체질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싸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근데 사람이 원래는 3주만 하면 된대. 3주만 집중하면은 바뀐대요. 체질도. 3주만 하면은 40일만 하면은 바뀐대요. 인간이. 각인풀이 체질이 바뀐대. 근데 우리 그거를 못 하잖아요. 우리 작정 3일이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에도. 여러분들이 한 3주만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라니까요. 아무 역사 아니라는데 한 3주 한번 더 해보라니까요. 그러면은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체질만 만들어도 바뀐다니까요. 기도하는 체질만 가져도. 전 그러면 뭐냐면 어떻게 쓰든지 내가 은혜 받는 시간을 하루에 30분, 20분만 가져보라니까요. 하나님과 집중하는 시간을. 그래 놓고 된다 안 된다 얘기하시고 이게 되어지면은 뭐라 해요? 사람한테 얘기할 때도 당신도 이렇게 하나님께 10분만 기도해봐라. 20분만 기도해봐라. 하나님 함께 비밀 누려봐라. 그러면은 반드시 역사 일어난다. 이거를 간증하는 사람으로 되어진다. 근데 우리가 간증하기 별로 없잖아요. 내가 안 해봤어. 내가 체험을 안 했으니까. 내가 체험을 안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와봐라 라는 얘기도 안 하고 기도해봐라 라는 얘기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집중하는 당신도 이렇게 집중해봐라. 증인으로 쓴다는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증인이라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누리는 부분까지도 증인인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새해로 오면서 도전해 보시라고요. 체질 만드는데. 체질 만들 해보라니까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해보고, 예. 우리도 이제 가정 예배 드린 이제 작년 10월 달부터 쭉 들었는데 작년 10월이죠. 이제 1년 넘어가. 그러니까 하도 하니까 이제 그냥 그러려니 해. 그러려니. 어제는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 아빠 예배를 저쪽 방에서 드리자고. 왜 그러냐? 저쪽 방에서 지가 놀려고. 그래가지고 저쪽 방 아들 예배 드려. 우리 아들은 뭐하냐? 너무 어리니까 예외가 있어. 한글 읽을 때까지는 내비도 한글 읽을 수준까지. 그러니까 못 읽잖아요. 마음대로 놀아. 근데 듣고 있다니까요. 옆에 있으면은 그건 뭐 아빠 예배 언제 해?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엄마가 물어보는 것도 있고 가서 예배 언제 해? 이렇게 물어보죠. 그게 뭐냐면은 문화가 돼 있어서 그래. 문화가 그 가족 문화를 예배 문화로 기도하는 문화로 뭐 어려운 게 아닌 게 뭐 흉악한 뉴스 나오면은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요. 야 복음 없어서 저래. 엄마 코로나가 왜 생겼어? 복음 모르니까 저주가 재앙이 내려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 그리고 우리 성도들 놓고 뭐냐면은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 이걸 뭐예요? 이걸 가지고 포럼. 이게 복음화하는 거라. 그 대화 속에 그리스도 언약 놓고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하나님은 다르게 역사 안 해요. 유월절 피 바를 때 그때 나왔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실수한 게 뭐예요? 이 언약을 이 세를 반을 쪼개잖아. 400년 계기됐잖아요. 복음 놓쳐가지고 예수님의 방법을 몰라가지고 아들 대신 수양 방주대 뭐냐면은 비로 재앙받는데 거기에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뭐예요? 구원의 언약. 그거 가지고 승리했잖아요. 포로되었을 때 처녀가 잉태하다 그 임마누엘이라 이때 거의 저주에서 벗어난 구원받는 방법이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체질 만드는 거 여러분이 하셔야 돼. 이 체질 만드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힘을 써야 될 부분이에요. 도전해야 될 부분이야.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 뭐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입 딱 닫으라고 그냥. 체질이 당신은 자꾸 말하는데 말하다가 실수한다고. 말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고 싶어도 아는 척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끼어들지 말고 기다리라고 가만히 있어보라고. 반드시 당신은 응답받는다고. 어떤 사람은 또 너무 말을 안 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을 해라. 자기 뭔 체질인지 알잖아요. 보면은 어떤 체질이에요? 저는 원래 막 돌아다니는 체질이야. 원래가 그 잘 안 돌아다니잖아요. 잘 돌아다니는 체질이니까 원래. 그러니까 잘 안 돌아다녀. 그러면 안 돌아다니는 게 주가 아니야. 돌아다닌다는 말이 뭐예요? 그냥 외롭고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거야. 놀고 싶기도 하고 사람들 외롭기도 하고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혼자 있으면 혼자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이걸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그래야지 누구를 만났을 때 영향을 주지. 그게 내 체질이라고요. 내가 내 체질을 알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작은 교회 보내셨구나. 딱 맞네. 왜? 니나 좀 치유받고 하라고. 그럼 그게 응답이죠, 보면. 그것도 어떻게 돼요? 바울은 무슨 일을 만나도 찬송하리로다라고 선포했다. 찬송하래. 이 바울은 어떤 체질이었어요? 완전 율법 체질이야. 얼마나 율법 체질인지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러 가겠다고 가는 율법 체질이었단 말이에요. 완전히 율법 체질이잖아요. 근데 이 율법 체질이 이 바울이 변화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감옥에서 만난 오네시모도 그 범죄자도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가지고 이 사람에게 전도자로 나중에는 이제 감독으로 목회자로까지 변하는데 쓰임 받았잖아요. 제일 많이 고생한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이게 제일 많았어요. 원래 율법 체질이 제일 짜증 잘 내고 불평 잘하고 원망 잘한단 말이에요. 율법 체질이. 율법 체질이 원래 그래. 남 비판은 잘하고. 남 비판 잘하면서 자기는 잘 못해. 그러던 이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인생이 바뀌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항상 찬송하리라 구원받은 창세전에 우리 구원받은 거 감사하리로다. 막 이게 막 넣어 있잖아요. 그것도 이거 에베소 어디서 썼어요? 감옥에서 썼잖아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면 막 여러분 한풀이 할 텐데 그것도 아니라 감옥에서 밖에 있는 사람 보고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얼마나 이게 바뀌었는지 체질이 바뀌었는지 어떤 문제 만나도 하나님 계획을 찾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그래서 어려움 속에 복음 때문에 감사하리로다. 15절에 15절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막. 여러분 막 남편 생각할 때 막 감사가 막 절로 나와? 아니 죽은 남편도 막 짜증내고 있으면 어떡해. 내가 우스갯소리 아니 죽은 남편 언제까지 그 무덤에 가서 파헤치고 날릴 거예요. 그냥 가만히 정시하게 놔두라고. 왜냐 죽은 지 오래됐는데도 내 마음속에 생각만 하면 막 화가 막 치밀어. 같은 성 만나면 짜증이 확 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체질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려고 우리 안에 있는 미움 이걸 찾아내고 바꾸시라고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거 바꾸라고 감사하리로다. 그리고는 이 세 번째로 기도의 능력을 누렸다. 마지막 19절에 보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힘의 위력, 능력을 누리기 시작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사람 잡고 죽이러 가는 거는 쉬워. 다 할 수 있어. 남 상처 주는 거 쉽다니까. 욕 한마디 하면 돼. 남 힘 빠지게 하는 거 간단하다니까. 네 잘못해서 그렇다고 얘기하면 좋아. 그러면 금방 사람 힘 뺄 수 있다고. 근데 힘 빠진 사람 힘 주고 위로하고 살려내는 거는 쉽지 않아. 우리 애들도 집 교회에 있으니까 가끔 애들 울릴 때 있거든요. 내가 말하면. 내가 말하면 애들이 막 울어. 어쩔 때는 막. 쉬워. 근데 우는 애 기분 좋게 해서 달래는 건 쉽지 않다니까요. 마찬가지야. 내가 이 체질이 바꿔야 돼. 복음 받았으니까 이제 복음 가지고 뭘 바꿔요? 이게 체질 바꾼다는 게 눈이 바뀌어야 돼. 보는 눈이. 복음의 눈으로 딱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제대로 봐야 이거를 누릴 수 있는데 뭐 하냐면 이게 사명이 생긴다. 이거 가지고. 제대로 보면은 저걸 도와줘야겠구나라고 사명이 생긴다니까요. 근데 틀리게 보면 어떻게 해요? 욕만 하지. 제대로 보면은 내가 뭘 도와줘야 될지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 도와줄 때, 그 사람을 위해 섬길 때,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은 응답의 체질이 되어진다니까요. 응답의 체질이 되어진다. 하나님이 지속할 수 있는 체질이 되어져.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뭐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걸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여기에 내가 헌신하는 거다.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우리도 승리하는 거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방법을 써야 돼. 그래서 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인도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체질을 만드는 거야. 너의 체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 온 사람은 다 살렸잖아요. 시비걸로 오는 바리새인들 빼고는. 예수님 만난 사람은 다 살았잖아요. 그러면 나를 만난 사람은 다 살려야 돼. 그게 우리의 체질이야. 그게 우리의 뭐냐면은 삶이라니까요. 나를 만난 사람 다 복되게 만들어야 돼. 기도 속에서 복음 가지고 인도받는 거예요. 이 축복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복음 누리는 복음 체질 또 하나님의 방법을 누리는 증인들 되어지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